오늘은 소양 베이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교육의 중요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몇 년 전에 썼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동시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8살의 꿈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가 이호덕 동요제에 출품이 돼서 하나의 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 부산에 있는 부전초등학교 어린이가 쓴 건데요. 나는 부전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이 시의 전체입니다. 이 시가 유명해지면서 어떤 JTBC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뉴스 앵커 브리핑에 이 시가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봐라.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게 보여준다. 앞에 있는 국제중학교, 민사고, 하버드대, 이게 엄마의 꿈이지 지 꿈이겠냐. 지가 정말로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되기 위해선 엄마의 꿈을 먼저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냐. 그러면서 뒤에 이제 붙인 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이 학습 만족도가 제일 낮고 행복도도 제일 낮다. 고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쓴 어린이는 박채영이라는 어린이인데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언제 했냐면 1학년 때 시를 쓰고 4학년쯤에 유명해지고 5학년 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엄마는 날 보고 국제중학교 가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학원 다니면서 그런 학교가 좋아 보여서 그냥 쓴 거랍니다. 쓰고 자기의 꿈은 이제 또 바뀌었던 거죠. 미용사도 아니고 지금 아마 고등학생이면 꿈이 아마 또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가 쓴 시는 이미 쓸 때의 그 시감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이 읽을 때는 해석이 또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본인은 이제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닌데 어른들이 워낙 한국 교육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 시가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한데 교육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안 돼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배우는가? 왜 공부하는가? 목적만 제대로 알아도, 이것이 확실하게만 있어도 학생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 석금호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80년대 대학을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작은 책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겁니다. 원래는 거기 그래픽 디자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책을 만드는 활자, 그 활자에 들어가는 글씨체, 이걸 폰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굴림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굴림체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냐 보니까 일본한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한글인데 한글의 글자체, 그것도 가장 기본이 되는 폰트가 일본 사람이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우리가 돈을 일본한테 준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석금호가 결심을 합니다. 야,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이거 바꿔봐야 되겠다. 처음에 우리나라 컴퓨터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윈도우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글씨체가 그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글이 우리나라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한글은 우리나라 건데 한글을 쓰는 글씨체가 있지 않습니까? 명조체, 고딕체 이렇게 하는데 그 가장 기본되는 서체가 일본 사람이 개발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석금호 청년이 공부를 하고요. 유학도 갑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유학을 마치고 와서는 회사를 차려요. 한번 실패를 경험하지만 결국 그가 회사를 일으키고 그가 만든 회사가 산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 이 스크린에 뜨는 글씨체 중에도 산돌에서 만든 폰트를 많이 쓸 정도로 지금 아주 주목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공부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석금호 사장은 그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목적이 이끄는 삶,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돼서 이 석금호 사장은 나중에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님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죠.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근데 그 이웃 사랑 범주에는 나라 사랑이 있고 민족 사랑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즉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 알아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열매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도 마찬가지지만 서점에 가면 저는 책 제목을 유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을 뽑을 때에 그 시대의 정신을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제목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만 봐도 이게 이제 물론 자극적으로 뽑은 겁니다. 내용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해 게으름 피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또 나는 진실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인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필요한다는 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보니까 몰랐던 거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 그런 눈빛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물론 필요할 때도 혹은 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살 뻔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누군가를 자극시켜서 책을 팔려고 한다면 여기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지금의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마지막 때고요. 지금을 포함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긴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의 이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는 시대,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감사하지 않는 시대, 원통, 모함, 절제가 없는 시대, 사나운 시대,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을 따르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데 1000년도 넘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세의 때를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모데서가 제시하는 지금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내키는 대로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청년의 때에 왕궁에 살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죠. 이유는 그게 우상에게 드렸던 이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라고 한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걸 먹지 않았다 그럽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일종의 선을 긋는 행위예요.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혹은 기준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하면 이 삶의 태도가 혼란스럽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는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리학적인 실험을 할 때가 있죠. 여러 차례 봤을 거예요. 그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같이 서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요. 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알기로는 빨간불이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다 건너갈 때 혼자 중얼거리면서 건너가죠. 신호등이 고장났나 봐 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언제 이게 흔들리느냐 하면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달라지고 바뀌는 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범죄의 유형이 다른 나라는 이 절도가 제일 많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범죄 중에 46%나 되는 가장 많은 이 고소 비율을 보이는 범죄는 단연 1위가 사기랍니다. 사기꾼이 많다는 거죠. 그 왜 이렇게 많은가?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해서 취하는 이득이 처벌받는 형량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크니까 벌을 받더라도 그 이득이 워낙 크니까 사기를 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는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에게 2번 이상 사기당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사기를 당하는. 참 슬픈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이 순진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사기죄가 왜 더 나쁘냐 하면 다른 폭행이나 이런 죄들은 물론 그것도 다 나쁘지만 순간적인 어떤 욱하는 감정으로 생길 수도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사기죄는 그게 아니에요. 사기죄는 철저히 계획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으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자기의 이득이 타인의 피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면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상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기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앞으로 더 철저하게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 생각이지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 언제 배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릴 때 배우는 겁니다. 정말 나이가 어릴 때 우리는 이미 기본적인 걸 다 배워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 또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다 알아요. 다 어릴 때 배우고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우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알고 있는 원칙을 잘하면서 잘 지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오히려 아이고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경쟁사회에서 그렇게 정직하게만 다 하다가는 안 돼. 손해봐. 좀 때로는 요령도 피워야지.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선을 긋는 거예요. 아는 바대로, 내가 믿는 바대로 그 원칙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는 대로 살아야 돼요.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데 갈수록 악한 게 줄어들까요? 더 악해질까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거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악한 시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더 방해할까요? 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은 박해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살려면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선한 것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박해가 더욱 강하게 오는 시대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해 속에서 우리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 온갖 악한 시류와 악한 세대의 영향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오늘 중요한 주제는요. 이 성경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어릴 때 성경을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릴 때 디모데는 가정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어머니에게 배우고 외할머니에게 배웁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지난 200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상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끔찍한 사고 한 편이 일어납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일어났는데요. 군대를 갔다 온 20대 중반의 아들이 잠을 자고 있던 자기의 친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을 냈던, 그래서 우리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를 토막살인을 한 끔찍한 사건이 지난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에서 뽑아냈던 기사의 첫 줄이 뭐였느냐 하면 명문대생 아들의 부모 살해였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아니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게 뭐 그게 사건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작은 소제목으로는 뭐가 나왔냐면 평소에 잔혹한 영화 또 잔혹한 게임을 즐겨하던 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던 왕따 아들이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좀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이 사건을 연세대학교에 있는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사건을 특별하게 주목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살해한 아들의 이름은 이은석인데요. 이 이은석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동생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죽인 내 동생을 이해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훈구 교수님이 저건 뭔가 있다. 저거는 아주 그 페류나의 살인사건 이면에 뭔가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걸 오랫동안 추적하고 연구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이은석에게는 집에 매일마다 쓴 일기가 21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과 또 직접 교도소에 가가지고 본인을 인터뷰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심층 인터뷰해서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그 부모님에 대해 소개하면 그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해병대 중령으로 예편한
자수성가한 분이시고요.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외과를 나와서 아주 사회 인테리 계층이면서 집안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은석은 또래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키가 163cm인데 학교를 다닐 때도 아이들에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그러나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고려대학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 그 말은 아버지에게는 항상 들었던 말이 남자 새끼가 그게 뭐냐,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긴 꼭 새끼 자가 이렇게 붙어요. 고려대학을 들어갔을 때 아버지에게 들은 말은 서울대학도 들어가지 못한 못난 놈이란 이야기였습니다. 21권 일기장에 쓰여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은 밥 먹다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젓가락으로 몸을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은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대들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일기로만 표현한 겁니다. 원래 성격이 좀 소심한 거죠. 반면 그 형은 아주 부모님에게 대항하고 저항하던 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학과 함께 집을 나와서 따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겐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하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모든 예배뿐 아니라 성경도 열심히 읽고 집회도 열심히 나오는 바로 그런 어느 교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참 명석한 두뇌의 교회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과 남편에게 이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너는 사탄이야. 너는 마귀야. 나에게 반항할 너는 사탄이 씌운 거야. 너는 마귀가 씌운 거야. 아들을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는 것이 항상 입에 아주 달려있는 그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 혹여라도 이은석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 혹시 우리 교회도 있지 않을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도 잘 아는데 그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다른 사람 품어줄 줄 알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누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는 오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오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 상당히 두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말세 때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토라를 알고 율법을 알고 매달마다 매주마다 회당에 모이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왜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은 삶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인생 자체예요. 경건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건은 나 혼자 돛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선하고 악한 것이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가정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있었고 믿음의 할머니가 있었고, 그러한 좋은 신앙의 가정 가운데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다니는 것도 다 좋지만 정말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어디가 아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딴 데다 맡기기 이전에 가정에서의 교육이 그 언제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어떤 일이라도 거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다 쓸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약까지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뭘 해도 다 좋다는 시대예요.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약을 드디어 이번 달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기호용으로 마약이 대마초가 자유화가 됐어요. 언제 우리나라 들어올지 몰라요. 나쁜 건 더 빨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을 근거해서 아무리 외쳐도 더 이상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건 귀를 닫습니다. 교회가 얘기하면 난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얘기하면 저건 분명히 안 좋은 거야. 저건 더 답답한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시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나를 비추고 나를 통해서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형통을 저는 믿어요.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제대로 살고 올바로 살고 잘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시니까요. 말씀에 합한 일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한참 된 이야기지만 최태섭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최태섭 청년이 사업을 하다가 나라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일사후퇴 때입니다. 평안북도에 살았어요. 그래갖고 근데도 그 와중에도 은행을 찾아가요. 은행에 가서 내가 지금 이 꿨던 거 내가 지금 갚으러 왔습니다. 대출금 갚으러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은행 직원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은행 앞에서 장부를 막 태우고 있는 거예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장부를 막 태우고 있는데 돈 갚겠다고 최찬섭 청년이 온 거예요. 최태섭 청년이 온 거예요. 최찬섭이라는 줄 알았네. 최태섭 청년이 온 거예요. 최찬섭 쌤은 더 정직하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돈을 주고 와서 갚으려고 하느냐. 지금 다 난리층에 다 피난 가는데 돈은 지금 갚아도 우리 지금 할 수도 없다. 순간 그렇구나.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은행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태섭 청년은 당시에 어딜 다녔냐면 오산학교를 다녔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웠던 오산학교에. 거기에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때 생각났던 하나님 말씀이 시편 24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전쟁 아니라 피난 아니라 모여도 나는 꾼돈 갚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난 더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난 갑니다. 어디까지 피난 갔냐면 제주도까지 피난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했느냐 하면 군부대에다가 절인 물을 절여서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한 거죠. 성실하게 열심히 자라니까 품목이 늘어납니다. 다음에 생선도 납품하게 됩니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더 하려다 보니까 배를 사야 되고 배를 좀 큰 걸 구입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갑니다. 부산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꾸려고 갔더니 안 된다. 당신 담보도 없는데 어떻게 꿔주냐.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하면서 돌아 나오다가 이 최태섭 청년이 그러면 이거나 한번 확인해 다오. 내가 피난통에 돈을 갚았는데 이게 돈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내 영수증은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창구에 있던 직원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네요. 지점장에 갑니다.
지점장에 갔더니 그 지점장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 하면 그때 장부 불태우던 그 직원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잘 만났다고, 사장님 잘 만났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돈 2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발전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한국유리, 지금 한글래스라고 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회장님 90년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이 장로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한마디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들과 동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또 개인이든지 명과 암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제가 주식 시세까지 조사했어요. 사실은 설교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게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쨌든 최채섭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떤 면이 모범 기업이었느냐 하면 형제들이 동업을 하면서도 잡음이 없고 갈등이 없던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전혀 다른 전문 기업인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 최채섭 장로님이 보여준 정직한 모습, 단순하면서도 당연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원리, 여러분 그대로 살면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속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갑부는 안 될지 모르겠으나 때로는 조금 늦거나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대로 원칙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원칙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